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올 것을 아들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은 장자 르우벤이 아닌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사실 맏아들 르우벤은 창세기 42장에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우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현재 애굽에 억류되어 있고 셋째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살육한 이유로 야곱의 신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애굽에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곡식을 구할 다른 방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을 때에는 르우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바닥이 드러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자 야곱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말한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가 다시 등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다시 한번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우리 형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야곱 가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베냐민의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맏아들 르우벤도 담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내걸었던 담보는 자신의 두 아들이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건 유다의 간청과 자신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70명의 가족을 위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담보 이야기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유다는 엘과 오난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주고받은 담보물을 통해서 유다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움켜쥐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고 있는 유다의 삶의 고백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특정한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꺾는 것도 순종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는 아들들의 발걸음과 자신의 아들 베냐민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난날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그때의 야곱처럼 야곱은 애굽의 총리를 위해서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예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양식을 구입하고 자루 아귀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돈을 포함해 갑절의 돈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도 형들의 손에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베냐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베냐민을 놓치면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드디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전능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낳기를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성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세겜 사건 이후에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분 손에 베냐민을 맡긴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야곱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내가 가진 무기를 버리고 당신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진정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권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다고 내 온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야곱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잃었던 아들 요셉을 되찾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담보로 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유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야곱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11월 6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